오늘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날 깨어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의 시간들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58장, 통일 찬송가는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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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이제 9절 이후의 말씀부터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기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사실 어제 본문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정했는데 나누기는 이제 5절까지 아니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것, 그 규례이고 율례이고 계명, 결국엔 하나님 말씀, 그것을 잘 따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성경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 이제 4절까지가 아니라 9절까지의 말씀인데 어제는 그 4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보통 우리가 수직적 관계라고 이렇게 말들 하죠. 그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그 유언했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유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5절부터 9절의 그 다윗의 또 유언은 꽤나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9절 이후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유언들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마지막 절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너가 이스라엘의 이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다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먼저 우리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5절이 시작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루야가 누구입니까? 그 다윗의 누이가 됩니다. 그래서 누이의 그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입니다. 결국엔 요압은 그 다윗의 어떻게 보면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과거에 다윗에게 했던 일을 솔로몬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과 그 아마사에게 했던 일을 지금 다윗이 죽음의 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요압이 그들을 죽였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의 장관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요압이 자격지심으로 그 사사로운 감정의 어떤 시기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던 일들을 오늘 다윗의 죽음의 순간에 지금 솔로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징벌하라고 말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흘리지 않아도 될 그 피를 흘림에 대해서 그 값을 이 시기에 정리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솔로몬 너의 왕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요압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평안히 스올로 가지 못하게 하랍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이렇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그를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번에는 앞선 요압을 언급하고 이번에는 바르실레를 언급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쳤을 때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 만났던 자,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막막한 그때에 바르실레는 물심양면으로 다윗을 지지해주고 도와주었던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 것을 솔로몬에게 지금 당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서 자신이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솔로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일들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압을 지금 언급했고 또 바르실레를 언급했고 이번에는 시므이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윗이 압살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다윗의 무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시므이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었습니다. 후에는 이제 시므이가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올 때 다윗 앞에서 다윗을 따랐지만 그 이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것을 오늘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언급합니다. 그 시므이 근본에 있는 그 악함을 공의로 심판할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이지 않겠다고 했으나 지혜롭게 너가 알아서 이 일들을 감당해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한 저주였다고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의 당부는 매우 구체적이면서 적극적입니다. 그 요압을 언급했을 때 그 요압의 권력의 남용과 오용을 그대로 두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 요압이 다른 이의 생명을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므이가 자신에게 했던 그 저주를 치리하라고 합니다. 다윗 개인을 향한 저주가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요압과 시므의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이 행동들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또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신이 가진 권력과 위치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그 힘이, 그 위치가 자신만을 위한 그 힘의 수단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그 힘을 개인의 자신의 그 사사로운 감정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는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역할들의 차이를 두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직분이라고 합니다. 은사에 따라 또 신앙의 정도에 따라 또 직분이라는 것을 맡게 되고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할의 차이인 것이지 어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개인마다 영적인 상태가 있어서 영적으로 때로는 어두워지거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직분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역할의 자리가 칼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쩔 때는 또 그 직분의 자리가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서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이 부부 관계처럼 서로 존중할 때 이 건강하고 원만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됨에 있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잘 하는 자들을 세워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나라, 그 다윗의 때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던 그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몫을 지금 솔로몬에게 당부하면서 그 건강한 공동체로 너가 왕이 되었을 때 이끌어 가라고 지금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당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희생하며 섬겼던 사람 그 바르실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상 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 그 바르실레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보응이라고 하죠. 은혜를 갚는 시간들을 꼭 가질 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에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그 식사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양자 사무라는 말입니다. 아들처럼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탁을 또 솔로몬에게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는 것임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이 수평적 관계의 일들을 솔로몬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죽음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고 이렇게 다윗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이 당부했던 말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이대로 다 시행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압이 솔로몬의 그 명령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여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아브넬과 아마사를 그 개인의 그 사사로운 감정으로 죽였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뜻과 관련 없는 자신만을 위한 일이었음에 그가 죽음으로 값을 치르는 일이 여기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심의를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솔로몬이 시행했는지 41절부터 보시면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데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시므이는 어떻게 보면 가택 연금된 것처럼 어느 지역에만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이 종이 도망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요 사이에 나타나는데 종을 찾으러 그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지금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유가 되어서 이제 그 이유를 찾아서 시므이를 처리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본적인 그 시므이의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너가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오늘 명령을 어긴 이유를 그 계기로 그를 근본적인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반란했던 그 아도니아 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란 가운데 요압과 함께했던 제사장 그 아비아달 그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제사장직에서 파면만 당하고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할이기에 그를 죽이기까지는 못하고 파면하여서 그의 악행을,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가운데 저해되는 요소를 치리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의 치리를 오늘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이 다윗의 당부를 다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작업들을 지금 실행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제 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장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5절까지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다윗을 이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내어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거짓으로 자신의 꾀를 이제 부탁합니다. 평안을 목적으로 밧세바를 찾아왔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숨은 의도를 전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다윗 왕의 첩, 한마디로 아내인 여러 명 아내 중에 한 명인 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놓고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자신이 왕으로 세움 받을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것을 뒤집으려고 번복하려고 그가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매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화평의 목적으로 밧세바를 찾아온 것처럼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래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동생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고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그가 지금 잠자코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데 밧세바를 찾아와 거짓으로 이 평안을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용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밧세바에게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숨은 의도라고 표현했지만 완전히 대놓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청의 내용이 우리는 잘 알지만 17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아도니아가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비삭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이거 왕 돼야 되겠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인간의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잡스러운 모습을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밧세바가 그 아도니아의 간청을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을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무리 어머님이지만 요즘 말로 이건 선 넘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선포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리고 결국 아도니아는 이 선포대로 죽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개인의 인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꿈, 그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신의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들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마음에 품었고 품은 것은 행동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들이 성취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소로 분류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바들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는 고수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퇴색하게 하고 희미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환경에서 찾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 근본에서 먼저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나의 자아가 추구하는 욕망,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육신이 추구하는 그 정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몸으로 나의 편안함으로 안락함을 누리기에 무엇인가의 이 가치를 부여합니다. 가치를 내가 부여해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는 우리가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어떤 명예와 이생의 자랑이라면 그것은 이 아도니아가 추구했던 왕의 자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현미경으로 마치 무엇을 보듯이 차분히 천천히 정확히 우리가 말씀으로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짠 하고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순간의 깨달음이지 그 깨달음이 순간에 나의 모든 인격체를 변화시키진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직접적인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이 뼈를 깎는 고통과 견딤의 시간들, 그 내려놓음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제가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물속에 그 가라앉아 있는 그 부유물처럼 언제든지 그 부유물이 이게 엄청나게 일어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 이렇게 길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는 과정 중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갈 그 여정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진리가 아닌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막을 것을 이제 댐 전체가 무너져서 마을이 무너지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그 영혼의 영적 상태가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진리의 기준에 맞춰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당부가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 당부를 들은 솔로몬은 그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저해가 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나라로 시작하기 위한 작업들을 오늘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왕위가 넘어가는 시기에 이 솔로몬의 왕위로 안전하게 자리 잡게 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두 절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텐데, 오늘 이것들을 솔로몬이 실행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벌써 된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45절을 보시면,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성경이 결과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으십니다. 다만 사람이 그 계획에 동참하는가, 동참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제시해 주십니다. 진리가 제시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그 비진리를 제거하고 정리할 때 비로소 진리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는 언제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고개를 돌려 비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의 비진리를 따르겠다는 마음을 품음으로 그 진리의 빛이 가려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다윗의 당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왕위를 견고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그 비진리의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조금씩 구별되어져 가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별됨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구별됨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구별됨,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귀한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구별됨이 살아가는데 이 삶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전도와 우리 목요 현장 전도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가 구별됨을 통해 진리를 전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목장대입니다. 각 목장이 건강하게 서면 우리 공동체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날마다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목장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비진리의 요소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과감하게 제거하고
진리를 품고 내가 건강한 신앙으로 바로 설 때 우리 가정이, 목장이, 또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를 누리도록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